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들리면 산다, 말씀이 들리면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 3장의 주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요, 한나는 원래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전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 기도 그대로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에 이 아이를요, 하나님의 전 성소에 이 아이를 맡기게 되게 됩니다. 어렸던 이 사무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곁에서 성소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기에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즉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였고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가리킬 때요, 어떤 시대가 어둠의 시대이고 어떤 시대가 암흑 시대이냐, 시대를 나눌 때 이 나누는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시대를 어둠의 시대, 어떤 시대를 암흑 시대로 나눌 때 그 나눔의 기준이 어떠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다,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고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요, 어둠의 시대와 암흑 시대를 나누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시대, 암흑 시대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둠의 시대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이 흥하게 되면요, 그때 그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전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어둠의 시대 혹은 암흑의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들에게 이 어둠의 시대를 더 앞당기고 암흑의 시대를 치닫게 만드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 시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요, 편안하게 핑계댈 것을 찾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용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 용납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법으로도 용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술입니다. 술.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술 먹고 늦게 출근하면 지난밤에 좀 과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됩니다. 또 사건을 저지를 때도 술 먹고 저지르면요, 심신미약 상태를 그래가지고요, 감형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술을 먹었는데 그 형량이 감형이 되고 술 먹었다는 이유로 모든 게 용납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 다 이해합니다. 그럼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특별히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젊은 세대들수록 믿음이요, 신앙의 1세대보다 적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 교회를 못 나오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코로나19에서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는데 아이가 코로나 들려가지고 죽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요, 점점 말씀을 듣지 않는 핑계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줬고요,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이런 시대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고가 축쟁이는요 분명히 나눌 것입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라 그래가지고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어둠의 가정입니까? 말씀이 전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둠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제상 시대는요 어둠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왔죠. 암흑시대가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희귀했대요. 희귀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환상과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백성들이 환상도 못 보고 비전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즉 어떤 시대가 오느냐?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요 분명히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부흥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분들은요 교회 올 때 성경책 갖고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을 안 듣고 오게 되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경책을 펼쳐놓고 설교 듣는 사람과 성경책이 없이 설교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책이 덮였느냐 성경책이 열려있냐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이 전에 올 때 여러분이 보던 성경책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너무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더라고요. 대여용 성경책. 성경책 안 가져오면 로비에 다 막 대여해 주는 거예요. 수백 번을요. 얼마든지 대여해 가라고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밑줄 그으며 읽었던 성경책, 나만의 성경책.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펼치는 신앙은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게 닫혀진 신앙은요 인생이 닫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갖고 오십시오. 성경책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피시고요. 그 말씀을 자막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을 때 그때 여러분 생명이 열리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간에 들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 성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인생은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의 길이 있고 사무엘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엘리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길은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엘리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사무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2절 3절만 볼까요 한번요.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엘리의 길과 사무엘의 길이 분명히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 2절 보면 그돼 있죠.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대요. 여러분 물론 나이를 먹으면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잘 안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의 말은 그냥 엘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말씀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그가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는 그때에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는 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서요, 발 닦고 편안하게 좀 누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의 길인데, 반면에 사무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3절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에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대요.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희망은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여기에 두 가지 길이 분명히 나오죠. 엘리의 길은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 말씀 들려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는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크서클이 막 이마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거의 뭐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여러분 인생 사셨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인생길 사셨습니까? 누구나 지금은요,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가지고요, 엘리처럼요, 자기의 처소에 눕고 싶은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누구나 자기 처소에 가가지고요, 편안하게 TV 틀어놓고요, 자기 육신의 이 피곤함을 풀고 싶은 것이, 자기가 그토록 못했던 유익을 누리고 오락을 누리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자기 처소에 눕고 싶은 유혹이 오는 시간이 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요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 자꾸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리는 자리에 자꾸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끝없는 유혹 속에서요, 때로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육신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은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요일 은혜밤뿐만 아니라 뭐 새벽 예배라든가 특별히 특세 때 저는 우리 그 청소년들이 나오거나 학생들이 나오면은 저는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그 아이들은 학생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 미래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희망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때 자기 자신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이 땅에요 희망입니다. 우리 전학의 미래의 희망의 척도는요,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이 금요 은혜 밤에 오고 새벽을 깨어서 오고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부르짖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어떨 때는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마 중간고사 기간 같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기도하러 가니, 공부나 해라. 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서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둬서 교회 가라. 고3일 때도 얘기하죠. 야,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교회 가지 않으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당당하게 교회 와라.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엄마가 교회 옮겨야 된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넌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가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대학 가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요. 특히 공부 더 잘해가지고 부모 깃을 떠나가지고요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안 갑니다, 여러분요. 이제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지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누가 만든 겁니까? 기성세대는 우리가 만든 거죠. 교회 갈 시간 어디니, 공부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 어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체면 좀 세워라. 얼마든지 교회는 나중에 갈 수 있으니 대학 가서 멋지게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절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절망을. 우리 교회는 절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요, 분명 깨달을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두 가지 길, 엘리의 길이 있고 사무엘의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무의 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계보는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요, 엘리도 못했습니다. 엘리가요, 지금 어린 사무엘을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한나가 데려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불구하고요, 엘리가 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를 3번이나 부르는데 엘리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려진 말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좀 길지 모르겠지만요,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저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불렀지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가 부르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다음에 그 말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육의 부재입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거거든요. 가르치지 않고 아마 엘리는요, 사무엘을요 청소에 데려다가 일만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교육의 부재가 바로 이 사무엘이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가는 이 우를 범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우를 또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러 오지 마세요. 일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일하러 오지 않아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좀 덜 하고 우리가 일을 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머문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교회에 일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중간만 드리고 나가가지고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요 어린 사무엘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일만 시킨 그런 결과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저는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보이는 거, 이벤트 이런 것들 더 많이 하면서 성도들을 그쪽으로 끌어가는 나머지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쓰지 못했던, 어찌 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저는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들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먼저 오십시오.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사역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일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여러분들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매번마다 하는 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싸웁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사역하면서 부딪힙니까? 왜 얼굴 붉히고 왜 서로 불편한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하나님의 일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일할 때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못 이뤘다 그래 속상하지 않고요, 뭐 막 이뤘다 그래서 의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여러분 그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할 말씀 들었다면요, 그것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이 이 땅 가운데 엘리 집안처럼 제사장으로 쓰임받다가 망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무엘 같은 집안이 되어서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내고 민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는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엘리의 길과 사무엘의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요, 적용에 관해서 한 가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엘리의 길에 기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적용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길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질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취사 선택형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설교, 여러분 잘 되는 설교,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아멘은 그냥 목 터질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얘기하고 고백하게 하게 되면요, 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저런 기분 나쁜 말 하냐,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요 취사 선택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요 내게는 쓴 약처럼 들리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예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일 아침에요 하는 말이 똑같아요. 죄 짓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그 말했다니까요. 강단에서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 들으면 아멘하지. 여러분 한번 1년 내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도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권총으로 목사님 쏴버렸대요. 근데 그 총알이 빗나갔대요. 목사님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예요. 야, 이제 목사님이 총알이 빗나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말 하겠지?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단 앞에다 방탄 유리를 깔고 얘기했답니다.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방탄 유리 깔고요 똑같은 설교했대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의 수가요 부흥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우리는 우리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 삶에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근데 내게 말씀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채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임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없나? 말씀이 여러분 점점점 사라지면요 내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요 내 인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평화가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전에 올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1차적으로는요 사실은 설교하는 저에게 참 큰 부담이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들리는 말씀이 설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여러분이 탓하는 것보다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전하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안 들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은 분명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주무시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근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자마자 시작 이렇게 주무셨다가 축도할 때 깨어나면 여러분 잘못이지만 중간에 여러분 주무시면은 제가 잘못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제게 소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한 제가 입술 벌려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한 2주간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게 나와요. 지난주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부터 새벽마다 그냥 얼마나 제가 부지없고 기도했는지 이게 목소리가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 전에는 한번 몇 번 하면은 한 이틀이면은 이게 낫는데 한 2주가 넘어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들이 약사들이 한결같은 말 하더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를 목사인 줄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사탄인가 해가지고 말하지 말래요 저보고요. 아니 목사 보고 말하지 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한 가지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들릴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이 쉬어서 성대가 결절이 되고 피를 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끔 설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강단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 아낄 생각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도저히 말할 수 없게 되면은 제가 이 단을 쓸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기회가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다시 제가 이 강단에 또 올라온다는 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곳에 와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설교합니다. 목이 터지고 피가 터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낸다면 그것이 저는 목회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저에게 한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도 되게 그냥 거의 그냥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나 봐요. 근데 이 후배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이 친구가 사실은 죽었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갔던 동기가 나중에 이름 하더라고요. 훈련소 들어가서 신상 명세를 적는데 종교란에 그 친구가요 교회 다니는데도 무교로 썼대요. 무교로. 자기가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기독교로 써야지. 아니야 난 무교야. 그래도 무교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후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뭐냐면은 한 번만 더 내가 그에게 진짜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니더라도 한 번도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제가요 권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후배 장례식장 갔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저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 된다면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최대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는 복이 저는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 성도이고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야죠. 오셔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죠.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엘리가 있을 그 당시에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엘리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날마다 발버둥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쉐마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 좀 그만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 TV 1시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2시간 읽으십시오. 세상 소리 들으면 다 두려움과 걱정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읽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담장 밖을 넘어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말씀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 다 되는 이제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적용점이, 두 번째 적용점이 있는데요, 이 적용점을 말리면 뭐냐면 들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래요. 아멘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될 거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멘은 순종의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순종의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런 순종의 아멘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이 들리면 이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래요. 이 듣는 것은 순종을 위한 들음, 아멘을 위한 들음이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원문을 가까이 보기 전에 또 영어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듣겠나이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요 listening, 그러니까 ing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진행형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나는 계속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한 번만 듣고 닫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listening. Your servant is listening. 당신의 종이 listening. 계속 듣겠습니다. 스피크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계속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겠다는 순종의 각오를 하고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삼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일회성이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리스닝,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계속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는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얘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더라. 아멘. 여기에 울리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두 귀가 막 울린다는 거거든요. 이 울린다는 것은 미래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리게 되면요, 내 귀가 울리게 돼 있다 그럽니다. 울리게 돼 있다. 울리게 돼서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들 삶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되게 들리고 순종하는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들이 내 귀 속에 들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주죠. 엘리 집안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그 집이 망할 거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말씀이 듣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기도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럼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듣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귀가 열려서 내 기도가요,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감당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울림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 계속 듣겠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시대 남이 못 보는 미래를 볼 줄 알고 남이 예언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사모의 길을 가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각오로 들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들려졌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은 사무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이 땅의 엘리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길을 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들리는 자리를 사수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